화면 잘 열렸죠? 예, 예, 이번에 그 대회 주제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원단 메시지하고 동일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선 리더 메시지는 내용이라 하면 지표 메시지는 방향에 좀 더 포인트가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서론에 유배된 죄인에게 사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파발 또는 보발꾼이라 하죠. 이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못 가니까 군데군데마다 만들어 놓고는 가면서 이제 그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바톤을 가져가서 전달해 줘야 내용을 전달해 줘야 이게 끝까지 가는데 만약에 술 한 잔 먹고 안 갔더라면 이제 살 사람도 죽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의 세계복음화의 바톤에 중요한 네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로 서론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리더 수련회가 네 강의 메시지와 그 네 강 이후의 핵심 메시지까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한 제자들의 특징은 24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첫 번째 발표는 이걸 행복하게 누리는 24의 바톤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사람을 제자라 한다. 언제 누려야 되느냐? 항상 그래서 평안하고 힘을 얻고 휴식이 될 정도로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자다. 이러는 가운데 중요한 사건, 일 현장을 만나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임하는 25의 바톤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자, 제자다 그런다. 전도제자.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영혼과 평생과 연결되는 기도가 영원이 되는 완성의 바톤을 갖게 된다. 이런 사람을 세계화 제자란다. 이 세 가지를 결국 우리 후대들한테 넘겨줘야 되죠. 24, 25 영혼을요. 그러면 영원한 기업이 되고 작품이 되고 유산이 남아진다. 그래서 기도가 작은 것이라도 실행하면 24, 25 영혼으로 가진다. 이런 사람을 미래화 제자라 합니다. 마치 이것은 24 가지고 있는 건 나침판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배가 항해하면서 이 나침판 안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4 안 쳐다봐도 24가 되는 거죠. 그리고 25는 마치 777 보호자의 칩이 심겨진 것과 같다. 휴대폰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이 칩이 안 심겨져 있으면 못 쓰거든요. 근데 이 칩만 심겨져 있으면 전 세계 통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영원을 누리는 처소가 되면 된다. 이, 이 모든 것에 영혼을 누리는 처소. 그리고 작은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삶의 기도를 누리다가 랩런트 리더들이니까 학업은 300%를 준비하라 했어요. 300%를 어디가 그래 잠깐만요. 이거 끊어져. 300%를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전에 보통 300% 얘기하면 하나님과 맞고 나와 맞고 현장과 맞아야 된다. 다른 사람하고 맞아야 된다. 이런 300%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하고 맞으니까 전문성이 되겠죠. 현장하고 맞으니까 현장성이 되고요. 지속할 것과 맞으니까 시스템, 하나님과 맞는 것이죠. 그러면 산업의 24망대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보호자의 것을 777로 항상 항상을 누리고 있으면 777이 특별한 기도로 현장 기도로 그리고 사건만 났을 때 이게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777이 된다. 세계화는 이 777이 망대가 되고 여정이 되고 이정표가 되면 흔들릴 수 없는 플랫폼이 되고 여정을 가니까 지켜내는 파수망대가 되고 이 이정표가 빛을 비추고 사람과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된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후대 RUTC 운동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이게 드디어 7망대가 플랫폼만 되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7여정이 파수망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7안테나가 유산으로까지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비밀, 10가지 비밀로 누르게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 된다. 독립, 혼자 남아 된다. 왜냐?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뒤에 것, 반대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 살렸는데 전체를 살리는 시너지가 된다. 위기 만나도 기회가 되고 경쟁할 필요 없다. 왜냐? 재창조의 서밋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 광야에 가도 괜찮다. 절대 계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열 비밀로다가 핵심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번엔 특히 이제 바톤을 얘기하셨거든요. 바톤. 전에는 보통 바톤 얘기하면 복음이 유지 지속 전달되는 바톤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도로 바톤을 얘기하셨어요. 마치 우리 다음 세대 다락방 1세대, 1.5세대가 지나고 지금 2세대가 들어와야 되는 이런 때 아니에요. 2030, 2080을 앞두고. 그래서 이 바톤은 기도로만 제대로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어떤 기도냐? 24, 25, 영원의 기도.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돼야 된다. 그걸 놓고 묵상운동, 금토일 시대, 삼들 시대 준비하라. 이게 리더 메시지였습니다. 예전의 말씀으로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이 흐름도 똑같다고 보고요. 전도 훈련에 우리가 단계 봤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도 훈련하고도 맥락이 같습니다. 말하자면 다락방 제자, 팀 사역 제자, 70인 제자, 그리고 핵심 요원, 그리고 키 멤버. 이 초창기 전도운동의 흐름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자, 전도자, 세계화 제자, 미래화 제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정체성이 언약, C라면 현장을 본 V, 바톤을 가지고 D, 항상 누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D, 그리고 이미지, 나침판, 칩, 처소,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practice P, 이렇게 CVDIP로도 말씀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제 대회 메시지는요, 이 바탕을 조금 한번 제가 시간 가도 설명해 볼게요.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구분하셨잖아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 계시고 보좌와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물질 세계는 만물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라는 흐름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물을 사람은 다스리면 만물은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랬죠. 근데 문제는 육신세계 만물세계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거예요. 제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 갇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사람은 여기서 뭘 다 하잖아요. 뭐 열심히 살아도 뭘 찾아도 그렇잖아요. 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못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뚫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흐름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여기서 24 하거든요. 위로도 여기서 24, 옆으로도 깊이로도 배경으로도 이 24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는 요 24란 말이에요. 즉 영원히 들어와서 25가 누려지는 24란 말이에요. 영원으로부터 들어와서 이 24, 이 영적 원리가 우리가 뚫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길을 주신 거죠. 이 24란 말이에요. 단순한
내가 하는 24가 아니라 이 24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24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바탕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항상 이 24를 기도로 행복하게 누리고 있으면 일 사건 현장 생겼을 때 일 사건 현장이 아니고 25를 누리는 기회가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 능력이 25를 누리면 내가 어떻게 영혼을 뭘 누리겠어요? 이걸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각인 아니겠어요? 이거 하고 있으면 이게 뿌리 내리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체질되는 거죠. 모든 게 영혼을 찾는 평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영원한 작품으로 보호자의 배경이 되는 영원한 유산이 내게 와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이렇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나는 이거를 하고 있는데 시간 지나면 자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가보면 응답이 오는 일이 온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살아가는 힘이 필요하다. 어떻게? 두 가지 생명선 가지고 해라 그러시잖아요. 이 두 가지 생명선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생명선. 내 몸은 24와 관계되어 있어요. 내 몸은. 그렇지만 생각과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5의 영역이다가 말이에요. 영혼은요. 내 영혼이지만 영혼과 연결된 게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기도 아니에요. 또 내 생각과 마음을 몸과 연결할 수 있는 게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호흡이 두 가지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으로부터 임하는 25, 24를 연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유목사님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걸 찾아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자꾸 말씀을 그냥 자꾸 워낙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획기적인 걸로 받아들여져야 돼. 이걸 엄청난 걸 열어버렸구나. 그리스도는 영의 세계를 엄청나게 열었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열렸다는 건요. 이건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작품이 되고 유산이 됐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때 이제 뭐가 기업이냐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이 기업 아니냐. 이스라엘이요, 자손과, 성경에 나오는 기업과 관계된 걸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요. 두 가지 나옵니다. 자손과 땅. 이스라엘에게 자손과 땅이라는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 강대국 237 살리라고. 왜? 5천 종족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존 신자라는 의미도 있고 렘넌트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죠. 그 영원한 기업이 나오는 거죠. 이 이스라엘과 237, 5천 종족이라는 영원한 기업. 여호와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는데 가보면 이 기업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세상 바꾸는, 이 살아가는 힘은 결국은 세상 바꾸는 힘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 사건 현장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제한된 집중을 하고 그러면 선택적 집중이 나오고 원리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오도 가도 못하는데 제한된 집중했어요. 이 메시지 포럼으로. 지금은요, 코로나 풀려가지고 어디든 다 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선택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을 다하면서 이 포럼 안 놓치고 있거든요. 왜? 선택된 집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복음과 연결되는 원네스 집중이요. 가능해지게 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24를 누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보좌의 플랫폼이 되고 일곱 망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파수망대가 되고 여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 되고 이정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모든 것을 살리는 영원한 작품이 나와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시대를 바꾸는 힘이 된다. 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VDIP, 이 CVDIP 특징이 뭡니까? 미리 아니에요, 미리. 이 영혼의 것인데 땡겨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이 아니라 언약적 한이 된다는. 그러면 도대체 유산이 뭐냐? 땅 끝이다, 땅 끝.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땅 끝이라는 유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237 강대국이 전도를 회복하고 5천 종족 시대를 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유산이 된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봤는데 말씀 받고 묵상하는데 제가 이 그림이 확 그려지는데 제게는 뭐 엄청난 하나님 나라 임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 여호와를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누리는데 렘넌트와 내가 살아가는 힘, 세상 바꾸는 힘, 시대 바꾸는 힘을 누리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은 나와버린다. 어떻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하는 이런 은혜를. 그래서 이걸 놓고 묵상시대를 열어라. 여기 1강에서 말씀한 게 묵상시대 열어라는 거죠. 그리고 금토일시대를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들 이거 준비해라. 이 말씀으로 결론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